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복음서들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이유, 심지어는 지옥과 같은 곳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땅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천국처럼 보이는 곳이 진짜 천국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반대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천국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옥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험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황량하고 거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만약 천국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찬송가 483장 3절이 이렇게 돼 있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같이 여겨지는 곳이 천국되고 심지어는 지옥처럼 보이는 곳도 천국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하시고 지옥도 천국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처럼 보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떤 사납고 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주님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각자에게는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죠. 거의 환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신비롭고 찬란한 모습을 한 천국,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각종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고 웅장한 건축물들과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현란한 풍경으로 채워진 그런 천국을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우리가 원해서 멋대로 정해놓은 상상 속 천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속의 천국, 그것도 내가 원하는 천국, 그 천국을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가난하고 내 삶에 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들이 닥쳐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적인 천국의 기준의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천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천국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곡해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유다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지난날 다윗 때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겠구나. 이렇게 세속적으로 천국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해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자신 있게, 그럼요 주님, 주님이 마시는 그 잔 우리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마시려 하시는 그 잔은 무엇입니까? 어떤 잔이죠? 주님의 잔은 쓰디쓴 고뇌의 잔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저주받은 재물이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죽음의 잔인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잔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온통 자리 욕심,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를 보면서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절대로 주님 곁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했을 때 서로 좋은 자리 얻어내겠다고 다투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인들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이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그 세도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여러분 맞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놓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나라와 백성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자기들 이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 임했을 때 그들이 바랬던 것도 이겁니다. 주님이 왕 되시면 그들은 새로운 유다 왕국의 개국공신이 되어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럼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제일 높은 으뜸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럼 제일 낮은 종이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세상 나라의 원리와 주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가치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주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려보겠다고 싸우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아마도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는 종처럼 살아야 하는 그 나라를 제자들이 여전히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바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천국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높아지고 권세를 얻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 싫다고 얘기했겠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 곁에서 권세를 누리기 원한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보냈던 이 시간들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좇았다. 우리는 그런 거야. 우리가 주님의 왕 되셨을 때 그 곁에서 약간의 혜택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이제 곧 좋은 세상이 오면 그간의 고생을 접고 풍요로움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에서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종과 같이 되어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죠. 만약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섬김과 종됨,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최소한 이번 생은 인간적으로는 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괜시리 헛따라다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부러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 이 오감을 만족시키고 신비롭게 했던 이 기적들,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높은 권세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제가 방금 전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거의 험담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요, 적어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기준이나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나 밝히는 속물들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과감히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자들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버리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기준과 목적에 짜 맞추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나라, 자신들이 소망했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세상적으로 유익한 나라, 채우고 취하고 배부르고 넘치고 가득하고 끝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누구의 참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 우리가 지금 우리 욕심을 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런 모양들을 지금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국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죄의 본성과 탐욕적인 욕망을 가진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세상적인 바램으로 상상하고 계획한, 얻기 원한 그 천국이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겁니다. 그런 천국에 존재하는 나 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미, 그것은 의롭지 못한 왕을 모신 노예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흠모했던 모든 것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죠.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만이 영원히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비스라고 하죠. 한국말로 섬김입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예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얻기를 구하며 내 인생을 걸었던 모든 것들, 죄송하지만 천국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향한 섬김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나라가 눈꽃만큼이라도 재미있거나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 흥미롭거나 즐겁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작 1시간 드리는 예배도 때때로 너무나 지겨워서 꼼지락 될 때가 있죠.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루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영원히 드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릴 때 은혜롭지, 예배를 24시간 드려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재미지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드라마도 보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하고 치렁치렁 다이아 박힌 목걸이에 반지도 끼고 명품 옷과 신발도 신고 핸드백도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소유하고 멋지고 비싼 자동차로 드라이브도 하고 대골 같은 집 응접실에서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대어 하인을 한 100명쯤 두고 24시간 풀로 곁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 받았음에도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도 그 천국에서는 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천국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 우리는 오직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 주님이 그 왕에 등극하면 우리는 주님의 좌우편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들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천국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천국은 이 땅 누구나 섬김받는 사람들 만들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해서 섬김을 요구해도 되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나라입니까? 모두가 섬기는 나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사랑이 꽉 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 보혈의 열매인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영원히 섬김 받을 수 있는 나라, 내가 거의 지배자가 되는 나라지요. 오직 나만 최고의 누림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면서도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천국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청을 높여서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리어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종의 신분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저 섬김 받기만을 바라던 사람, 섬김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섬김 받을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취하고 누리는 것을 천국이요 유토피아라고 착각했던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는 도리어 그 마음이 온 마음과 열정으로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이견 있는 분들 없을 겁니다. 우리 가정, 나의 집이 천국 되는 것,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수년을 믿고 평생을 믿었는데
우리 집이 정말 천국입니까? 왜 우리 집은 천국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섬김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 위로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요, 원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남편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집에 탁 문 열고 들어서면 아내가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가방 받아주고 신발 벗겨주고 양말 벗겨주고 씻겨주고 진수성찬으로 밥 먹여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셨지요?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주는, 미쳤죠?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원하는 천국이 이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의 천국은 또 정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가사노동에 시달립니다. 자녀들 교육에 또 양육에 이런저런 집안의 대소사들을 처리합니다. 절대로 가사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오늘도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정말로 힘들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러면서 오자마자 청소 다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밥 짓고 아이들 공부 다시 봐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고 이런 것들 다 해주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아내의 뭉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내들이 원하는 천국이거든요. 남편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 집이 천국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러면 천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위로받고 쉼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와 쉼을 준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가정은 내가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섬김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김받을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섬김받을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천국이 되지 못합니까?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소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는데 무엇보다 이 새 가족들을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 시간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려도 새로운 새 가족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나쁜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 오면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 아니고 어디 멀리 있는 교회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의 일반 성도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정말로 새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좀 다닌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분들,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새 가족들을 정말 귀하게 그렇게 알고 섬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어딜 감히 새 가족이 이렇게 하느냐. 이제 와서 조용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왜 이렇게 눈에 띄냐? 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마구마구 텃세를 부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아시지요?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온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법주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깎았어요? 편하겠어요?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그렇지 않아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된소리를 해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게도
새가족들 중에 상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로서 너무나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 장벽을 자꾸만 낮춰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분들은 막 자꾸만 더 높이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못 들어오게. 정말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섬김을 통해서 온 생명과도 같은 우리 새가족들을 한순간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속상합니다. 교회가 그 사람 겁니까? 주님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 삶에서 천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새가족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는, 진정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천국이 발견되기가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가치와 원리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려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희생이 이 교회의 원리가 아닙니까?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조하고 힘겨운지 아십니까? 천국 백성인데 천국의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아무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어도 진정한 천국, 저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히 섬기지 않는 천국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큰 사람 되어서 네 마음껏 그렇게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원하는가? 아니면 겸손히 낮아져서 종과 같이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원리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의 머리와 지식 속에서만 존재했던 이 관념적인 천국이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낮아지려 하고 도리어 겸손하게 희생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